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구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본문은 합독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 아래 갖다 대며 이르되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주보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혈 더하기 예향은 파라볼라 노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 속담 가운데 그 다된 밥에 재 뿌린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거의 다된 일에 끝판에 우연한 일로 망치게 됨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속담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속담과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으시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몇 해 전 저희 어머니 생신이셔가지고 그 생신 기념으로 아내와 함께 그 제주도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도 예매도 하고 그리고 숙소 예약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난 안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행기도 안 타겠고 제주도도 안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행의 3분의 2를 마친 이 비행기 티켓과 숙소가 다 맞췄으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안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국 취소 수수료를 다 지불하고 이렇게 숙소 예약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때 저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그렇죠?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하고 그다음에 황당하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이렇게 황당함.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어머니를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시 또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미안하다 하시면서 본인께서 이 취소 수수료와 비행기 티켓을 다 지불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여행을 또 잘 다녀왔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참 알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여자의 마음을 아는 것과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그 할례 이야기를 통해서 예혈 더하기 예향은 파라볼라노이라는 이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23절에 보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행동들이 보입니다. 23절 보니까 뭡니까?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렇죠?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또 무슨 소리가요? 부르짖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대요?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24절에 하나님의 행동이 보여집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고요? 들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고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하셨고요? 돌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따르겠습니다.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또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하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그 지도자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바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반응 어땠죠? 우리가 묵상해 보니까 모세의 반응,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계속 거부하죠. 아니요, 저는 이게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이 좀 변변치 않아서, 저는 입이 좀 둔한 자라서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3장에서 4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묵상해서 살펴봤지만 3장에서 4장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몇 번씩이나 거절했죠?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겉으로 읽지 말고 속으로 읽자. 맞습니다. 성경을 계속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5번씩이나 거절을 합니다. 자, 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모세가 누구께 아뢰되? 하나님께 아뢰되. 그러니까 이 아뢰는 건 뭐죠? 나는 누구기에 보냅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한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부가 3장 13절에 나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요? 아뢰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또 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4장 1절에 가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나는 좀 그릇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부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보니까 먼저 그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13절에 보니까 뭐죠? 모세가 이르되.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번씩이나요? 하나님 앞에 5번씩이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떻게 하시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어떻게 하시죠? 조금 윽박도 지르시죠. 야, 사람의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 아니냐?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겁을 내냐라고 하면서 윽박도 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번이나 설득하셔서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그리고 나병의 그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죠? 시청각으로도 보여주셨어요. 자, 이 지팡이가 보이지? 뱀으로 변한다. 그리고 또 네 손을 가슴에다 집어넣어라 빼라 하면서 나병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리고 또 뭡니까? 마지막에 최후에 이렇게 해도 바로 왕은 끝까지 거부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바로 왕의 그 반응까지 미리 다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까지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나 생각하시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모세는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고 원대한 꿈만 이제 선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얼마나 해피엔딩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웬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반응이 뭡니까? 죽이려고 하신지라.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샬롬 하시지 않고 바로 냅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죠? 지금까지 모세를 열심히 격려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이 모습, 모세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렇죠, 황당하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니까 이 당혹감, 이 황당함, 맞습니다. 이 모세도 이렇게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갑자기 죽이려고 뭐야 이게? 하면서 당혹감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속담처럼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하시고요? 만나사. 근데 여기에 이 만나다라는 이 단어가 우연히 만나다는 뜻이 아니라 돌격하다, 덤벼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연히 만나신 게 아니라 무슨 의도를 가지고요?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숙소를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혜로운 그 아내의 행동이 이제 25절에 보이죠. 우리가 25절을 읽어보니까 마치 눈으로 보는 듯한 그런 실감나게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포피를 베어가지고 발에 갖다 대고 그러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2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일단 우리가 할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바로 인감 도장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가 9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창세기 17장인데 이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무슨 단어라고 뽑겠습니까? 할례도 있지만 맞습니다. 누구예요? 감사해요. 나중에 커피 한 잔 쏠게요. 네. 이게 제 그 설교 스타일이요. 이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하면 저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퍼주게 돼요. 네. 감사해요. 자, 아무튼 이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키워드는 뭡니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 인감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행위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이것을 살펴볼 때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뭡니까? 모세는 지금 어디로 나가야 돼요?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리더입니다. 근데 그 리더가 이방인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구별하는 무엇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조차 행하지 않았던, 그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좀 더 나아가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들으셨대요?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바로 이 출애굽의 그 목적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 성취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상황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규를 부르짖은 그것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할례를 행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무엇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정체성.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마땅히 할례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유한 의식이 아니라 그 고대 그 근동의 그 셈족에서 행해진 일종의 성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 사람들의 성인식은 할례는 언제 했었죠? 성인이 되고 나서야 할례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뭡니까? 난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모세의 아들들은 이 출생 후 8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그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보면 25절에 보니까 25절에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어떻게 해요? 베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다라는 단어가 이 할례를 의미하는 그 양피를 자른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다, 언약을 자르다라는 그러한 뜻의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깬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시려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본 모세의 아내 그 십보라는 어떻게 했죠? 곧바로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었죠. 그러면서 모세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25절 보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누구시로다? 피남편이로다. 왜 피남편이라고 했을까요? 아들이 할례를 받아서 흘린 피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남편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남편이라는 말이 원래 남편,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그 남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새신랑, 오늘도 새신랑이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신혼여행 중이라고 하십니다. 여하튼 새신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뭐예요? 헌신랑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모세는 이미 헌신랑이에요. 그죠? 하지만 죽음의 위기를 끝내놓고 다시
모세는 어떤 신랑이 된 거예요? 새 신랑이 된 거예요. 옛날의 모세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모세가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피난편이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체성.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곧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는 것은 곧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우리 포도나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의 그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정체성.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 제가 그 TVN 예능에 보면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유재석 씨가 나와서 이렇게 퀴즈를 풀게 하고 또 퀴즈 풀면 상품도 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서예가 이정화 씨가 출연한 것을 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녀는 굉장히 유명한 서예가 송민 이주영 선생님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송민 이주영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서예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래요. 근데 그분의 딸로 그 7살부터 지금 31살까지 지금 서예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전까지 대학 동기들과 함께 한국적인 예술을 보여주고자 세계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창과 랩을 같이 하면서 공연도 하기도 하고 또 한복 패션쇼도 하고 그리고 또 서예 체험 등으로 그렇게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것을 잘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명필이다 보니까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필에 그 참여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주인공들이 이렇게 한문도 쓰고 이렇게 한글도 쓰지 않습니까? 붓글씨로. 그래서 그게 다 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서예가인 이 이정화 씨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동이, 뭐 뿌리 깊은 나무, 해를 품은 달, 뭐 기왕후, 미스터 션샤인, 그리고 또 우리 그 오산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융룡의 나르샤, 그죠? 아닌가요? 자, 아무튼 이런 이 드라마나 영화에 중에서 대필로 많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서예가로서의 이 길 자체가 너무나 좁고 그리고 또 생계 유지가 어려운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달에 20만 원도 못 벌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점점 현실적인 상황에서 처해지니까 이 서예가로서의 마음이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 두려움이 커져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가 해준 말씀으로 조금만 버텨보고 견뎌보고 버텨보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잡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해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다고요. 그녀가 어렸을 때 선천적으로 심장 사이에 조그마한 그 구멍이 나 있었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혈액이 지금 부족해서 수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주위에 계시는 그 서예가 선생님들을 부탁을 해서 수혈을 받아서 다행히 수술을 잘 끝나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항상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너의 피에는 많은 서예가들의 묵향 그리고 그런 묵혈이 흐르고 있단다 라는 이런 말. 그래서 이 묵향과 묵혈이 흐르고 있다는 이 서예가로서의 그 정체성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외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구나.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 예열이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향기인 예향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크리스천의 정체성인 진정한 파라볼라 노이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예혈 더하기 예향은 파라볼라 노이입니다. 근데 이 파라볼라 노이라는 것은 위험을 무릅쓴 자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에 이 전염병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하루에 5,000명이 죽고,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에만 해도 인구의 3분의 2가 죽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초기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섬긴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크리스천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자. 이게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파라볼라 노이. 이게 바로 파라볼라 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세상과 다른,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이 모습 속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혈 더하기 예향은 뭐라고요? 파라볼라 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혈이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혈이 흐르는 자답게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 그 예향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우리는 예혈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혈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꽃내음이 나네요. 시작.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꽃내음이 나네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그 할례 이야기를 통해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직결된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생명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된 밥에 재를 뿌려서라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모습이, 그리고 성도의 모습이 물에 물 탄 듯 또 술에 술 탄 듯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오늘날의 상황에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치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하셨던 것처럼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하는 것이 우리의 처음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 예혈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꽃내음, 예향이 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로마 시대 때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을 섬겼던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이 표현해준 그 별명, 바로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쓴 자,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파라볼라노이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요? 예혈 더하기 예향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가족 여러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리고 또 세상의 조롱하는 그런 손이 속에서도, 또 고단하고 힘든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예혈과 예향이 흐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셔서 제2의 파라볼라노이라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우리 모든 포도나무 교회 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혈이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더 표현해 볼까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꽃내음이 납니다. 시작.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꽃내음이 납니다. 우리의 정체성 따라하겠습니다. 파라볼라노이, 처음으로 돌아가자. 아멘.